2020년 7월 22일 수요 저녁 예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하고 위대한 웅변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잠깐 스쳐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스스로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수치의 십자가, 저주와 형벌과 죽음의 십자가를 기꺼이 담당하신 것이죠. 성령님은 어떠하십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때에 은혜 베푸시어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성령님을 닮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신령한 것이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문맥에서 신령한 사랑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셨는데요. 서로 다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실 뿐만 아니라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디자인하시고 실행하셨는데 모든 창조에 있어서도 완전한 합의로 실행하셨지만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완전한 합의로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다른 위격의 삼위께서 완전한 합의로 통치하시고 완전한 합의로 협력하시는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이십니다. 즉 삼위께서는 어떤 나눔이나 대립이나 반목이나 불일치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속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세계에서는 모든 동물이 사람의 통치에 완전히 복종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조화였기 때문입니다. 어떤 대립이나 어떤 반목도 없었던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온전히 하나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공유함으로 기쁨과 감격, 환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마음, 생각, 비전, 사명을 공유했고 서로가 동력자가 되어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인류 안에 갈등과 반목이 시작되고 하나됨이 깨지게 된 사건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도전하고 죄를 범한 사건이 그 출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인한 모든 결과를 원상복구하는 신적인 방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면 구원받게 되는데요. 구원이 뭐라고요? 원상복구되는 것인 것이죠. 따라서 구원받았다면 그 증거가 원상복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하나됨의 관계, 갈등이나 반목이나 대립이나 불일치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원상복구이지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도 하나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과도 하나 되는 관계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면서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됨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의 사람은 특별히 함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왜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 자신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며 이것이 원상복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사도는 하나됨을 더욱 굳건히 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을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로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마크로티메오입니다. 마크로티메오는 영어로 persevere, 굴하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내다, 버텨내다, 남을 떠받치다를 의미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심지어 모함하고 공격하고 세상 법정에 고발도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을 떠받치는 것입니다. 왜요? 그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기까지 한 사람, 예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사랑이기 때문임을 믿고 알기에 끝까지 떠받쳐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오래 참아야 할까요? 굴하지 않고 목적을 이룰 때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수단적인 목적인데요. 그와 내가 온전히 하나 되어 똘똘 뭉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세상에 온 땅에 드러내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제나 자매를 보면 너무나 취약하고 안타까운 형편에 빠져 있습니다. 찬양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기도는 물론이고 말씀 듣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없어서 분란과 다툼만을 조장하죠. 이런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버텨내는 것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은혜의 지배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시켜 나가고 결국은 온전히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는 대목인데요. 이렇게 어머니처럼 또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령한 것인 것입니다. 사도는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온유해야 한다고도 말씀합니다. 온유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크레스티오마이인데요. 크레스티오마이는 영어로 kind, gentle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하고라는 말은 친절하고를 의미합니다. 친절해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나 자매가 잘 모르면 친절하게 안내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잘 모르면 친절하게 가르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친절은 무조건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우리의 친절은 관계적인 친절이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 이것이 우리의 친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친절이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인격을 존중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만 같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데도 성적인 방탕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모멸감을 끼치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쟁적으로 은사를 과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친절히 대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만 보아서는 불가능하죠. 우리 모두가 이와 다 비슷합니다. 인격에 하자 없이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친절히 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형제 안에 계신, 자매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그와 연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와 한 몸을 이루고 계시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아무리 하자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를 볼 때 그의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죽게 하듯 친절히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도 나에게 마음을 열고 친절하게 대할 때까지 버텨주면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그와 내가 하나 되는 방법입니다. 버텨주고 친절하다 보면
그때부터 공동체의 공동체됨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끈끈함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그러면서 끈끈해지고 결속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인데요. 이때 교회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비교의식과 질투가 생겨납니다. 끈끈함이 생기고 결속력이 감돌기 시작할 때 서로 가까워지게 될 때 그때 생겨나는 것이 비교의식과 질투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습성인데요.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그때부터 상대방의 탁월함을 진정으로 인정할 줄 알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탁월하게 나타나고 그로 인해 교회는 더 큰 유익을 얻어 더욱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래서 존경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며 그의 탁월함을 기뻐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가 그의 은사를 더욱 탁월하게 활용하도록 돕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사역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바울을 떠올렸습니다. 헬라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바울의 탁월한 은사가 활용될 때 헬라적인 배경의 안디옥 교회가 더욱 견고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담임 목사였고 바울은 부목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목회 사역을 동력하다 보니 바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탁월했던 것이죠. 바나바가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은 부하 직원이 자기보다 탁월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하 직원이 있다면 부하 직원의 공적은 자신이 취하고 모함해서 좌천시키거나 파면시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자칫하면 부하 직원이 자기 자리를 뺏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바울을 오히려 사역의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초반부에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나왔던 것이 이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명칭의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시기하지 않는 것이죠. 세상법은 나보다 늦은 사람, 후배, 후임 이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나보다 늘 이들을 뒤에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천상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고 언제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기하게 되면 이 죄성은 자랑으로 번져가게 됩니다. 은사를 통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야 하고 그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하나 되어야 하지만 하나 되지 못한 사람, 시기하면서 멈추지 않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자기 자랑에서 제어되지 않은 은사는 교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은사를 가진 사람은 사람들 위해 스스로 군림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서 거만을 떨게 되며 이 은사로 사람들을 제압하고 통제하고 장악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게 됩니다. 실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대다수의 이단이 이런 식으로 발응했습니다. 기억하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치 않고 교만치 않습니다. 왜요? 사랑은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할 모습이고 성도의 정체성이며 교회의 교회됨입니다.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해 끝까지 버텨주고 친절히 대하십시다. 시기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십시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천교회가 더욱더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